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뒤에 조명 고마워요. 예, 잘했어요. 예. 지금 우리 그 한소연 막내 성도가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 충격적인 거는 복고라는 게 있다라고 저는 확실히 느낍니다. 1997년의 티셔츠와 1997년의 헤어스타일이에요. 다시 돌아왔구나. 이게 진짜 20년에 한 번씩 오는구나라는 거를 정말 느낍니다. 와, 옛날에 2000년대 중반에 이렇게 입으면 촌스럽다고 막 엄청나게 놀림 받았었는데, 야, 다시 돌아왔네요, 진짜. 네. 네. 오늘은 근데 이제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 일단 펴놓고요. 아시다시피 길어요. 그래서 없습니다. 낭독 시간이. 바로 그냥 강론으로 들어가면서, 예, 고맙습니다. 나이스 타이밍. 네. 성경 낭독이 없고 그냥 바로 하면서 본문 해설을 쭉 하고, 오늘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오늘은 시대의 메시지적인 것도 좀 있고 그러니까는요, 오늘 그 마지막까지 잘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 넘어갑니다. 네, 우리는 지금 이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으니,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의 시작점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엘리사의 사역의 시작의 핵심은 뭐냐면, 조금 전에 기도자께서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야는 기적 중심의 사역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종교 사람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적이 필요했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갈멜산 대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기적은 계속 되긴 하겠지만, 기적 중심의 사역이 되지 않고 엘리사 때부터는 어떻게 변하냐면, 선지자 생도들을 길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과 질서와 가치관을 그 땅 가운데에 실현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역이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여호와의 말씀이 고쳤으니 시리즈는요, 쉽게 얘기하면 사실 성경 본문 보다 보면 좀 의아하신 분들이 나오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여호와께서 기적으로 고치시는 거, 기적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앞에 뭐라고 수식어를 붙였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주어를 넣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기적으로 하신 건 맞습니다만, 이제 말씀의 시대가 되면서 그 말씀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수천 년 전인 저 당시에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하신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 방식을 우리는 여전히 기적적인 이해로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고치시는 방법은 과연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처럼 뭐 소금 던졌더니 회복되었다, 아니면 그릇을 준비했더니 기름이 계속 넘쳐났다라는 그러한 신비적인 것으로만 귀결돼야 될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우리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작업들을 하는데, 말미에 가서 그걸 어떻게 고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 집을 고쳤다라는 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었고요. 그릇, 기름 기억하시죠? 네. 그다음에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이 뭘 고쳤다? 이 성을 고쳤다. 그러니까는 이 범위가 서서히 확대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물을 고치셔서 근원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각 가정들 집을 고치시며, 더 나아가서는 집들이 모이면 그게 뭐예요? 성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제 이 성을 우리 시대로, 우리의 이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도시를, 여호와께서 우리의 국가를, 여호와께서 우리의 민족을 고쳐나가시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은 오늘 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본문이 길기 때문에 첫 번째 시간으로 아예 그냥 본문 쭉 해설하는 것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해설을 하겠고요. 그 본문을 분석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7장 가운데 뭔가 제게
뭔가 패턴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갖고 있는 패턴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 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주제인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이 성을 고쳤으니가 어떠한 의미인지 사회, 시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말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스토리는 먼저 배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오늘날로 따지면 시리아죠. 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큰 군대를 몰고 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한 상태입니다. 사마리아가 포위되었다. 자, 여러분 공성전 같은 거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을 포위하는 것은요, 언젠가는 뭐 공성 기계를 통해서 넘어가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고갈시켜 버리는 거죠. 물길도 차단하고 식량도 차단하게 만드는 것이 고대 사회의 전투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도 지금 포위당했다. 무슨 상황이에요? 식량이 고갈되겠죠. 이제는 남은 것은 무엇이냐? 이대로 죽는 것입니다. 제가 자세한 배경은 말씀 안 드리겠고 여러분들이 묵상하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뭐 자식을 잡아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물가 폭등이, 왜? 식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식량이 엄청나게 비싼 값에 매매가 되는, 심지어는 부정한 것으로 먹을 수 없는 것들마저도 살아야 되니까 일단은 그런 식으로 유통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성 안의 이야기예요, 성 밖의 이야기예요? 성 안의 스토리죠. 자, 그런데 이 타이밍에 성 밖에 쫄래 성문 어귀에 그냥 털푸덕하고 있는 한 4명의 스토리가 오늘 시작되게 됩니다. 자, 이제 3절 4절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관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따가 에피소드 패턴에서도 나오겠지만 이 관점은 뭐냐? 지난 시간에도 결국은 이 선지생도의 미망인이 먹고 살 길이 아예 차단되었고, 두 아들마저도 종으로 뺏겨야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뭐 하셨다? 개입하셨다는 얘기죠. 예. 그 기적의 하나님이 왜 개입하셨는지요? 하나님이 왜 개입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원래 이 나라에 세워놓으셨던 법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동 안 되는 그 법을 회복시키는 것을 인간들이 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이 관점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돼요. 지난주랑 동일합니다. 이 관점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여망마저도 사라진 사마리아 성읍 가운데에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시는가가 오늘의 관점이에요. 이 성경 본문 지금 3절부터 17절에 읽어나가는 아주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내용, 나병 환자 4명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나병이면 성 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영화 여기서 이제 옛날 분들 이제 그 티가 나는데, 영화 벤허 보신 분, 예, 벤허 보면은요, 예, 벤허의 어머니랑 누이 동생이랑 결국 어디로 가요? 성 밖으로 나가서 그 나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만 모여서 사는 지하 동굴로 가서 삽니다. 거기는 아무도 갈 수 없어서 절벽에서 식량 내려주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해요. 부정한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거고 실제로 옮기도 하고 하니까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버려진 사람들을 지금 당신의 개입에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 자, 여기 4명이 쫄래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성 안으로 어차피 들어가지도 못하고 몰래 들어간다 해도 거긴 먹을 게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은 성 밖에서 이대로 남들이 뭘 던져주는 것 같고 구걸해서 뭘 먹고 살았던 사람인데 저쪽에도 없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야? 나병 환자들도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답이 없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간다 해도 죽을 거면 아람 군대는 밥이라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일단 적국이긴 하지만 혹시 아냐, 우리를 그냥 노예로 부려먹을지. 아니, 노예로 하면 빨래하라고 하면 빨래하고 일을 시키면 일하면 되죠. 일단 먹고는 사실 밥은 주지 않겠냐.
무슨 스토리인지 아시겠죠, 지금? 나병 환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매한가짐으로 아람 군대에게 의탁하자.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5절, 6절, 7절도 한번 여러분들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여호와의 개입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여호와께서 온 우주와 하늘을 지으신 신이라면 뭐 사실 이 정도 개입 못 하실까? 믿지 아니하는 분들이 봤을 때는 판타지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이보다 더한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제 신앙 고백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이후에 일어난 일들. 자, 그렇게 해서 아람 진영으로 가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 우리 동양식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목책도 있고 뭐 진지 구축해 놓은 거 이런 거 성체도 다 있고 한데 사람이 없어. 식량도 그대로 놔두고 무기도 그대로 놔두고 그냥 사람만 다 사라져 있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상하다. 근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개입하신 거냐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느냐? 이 네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사실 네 명이 발자국 걸어봤자 무슨 뭐 그런 소리 큽니까? 들리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 발자국 소리를 저들 가운데 큰 군대 소리처럼 들리게 만드신 기적, 이 개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람 군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왕이 지금 용병을 고용했다. 헷 사람은 히타이트입니다. 히타이트 사람들하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값을 주고 용병을 고용해서 우리한테 지금 오게 했으니 야, 이거 전세가 좀 불리하다. 도망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땐 판타지, 제가 봤을 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진도 빠르죠. 자, 쭉쭉 나와 볼게요. 8절부터 10절 읽어 볼게요. 시작. 잠깐만요. 예. 여기서 나병 환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와, 금은보화다. 와, 눈이 휘둥그레진 거야. 난리 났어. 그래서 이제 잠시 정신을 잃고 뭐를 하느냐? 챙겨. 다 우리 거야. 다 내 거야. 내 빵꾸똥꾸야. 다 내놔. 내 거야. 다 내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빵꾸똥꾸 하면서 막 갈비 다 내 거야. 그거 아시죠? 옛날에 하이킥.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다 내 거야 이러면서 막 금은보화를 다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양심에 그래도 가책을 느꼈든지 저 성읍의 우리 동포들은 그동안 그 사람들이 구걸해 준 것으로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동포들은 지금 다 거기서 죽어가고 있는데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예,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왕궁에 가서 알리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가서 얘기를 하죠.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실은 미친 소리입니다. 이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마리아 성이라는 그 거대 성입니다. 북왕국의 수도예요. 이 수도의 성문,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따지자면 남대문에 와가지고 남대문의 문지기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해. 이게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 오늘 이게 지금 내용이 좀 길어서 조금 남기는 했지만은 제가 빨리 타이트하게 가볼 테니까 자, 계속 이어서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반응이 어땠는지 볼까요? 11, 12 시작.
이건 북왕국의 요람 왕이 그래도 왕 자격은 있네요. 판단력이 아주 정확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계책이다. 우리가 이제 삼국지나 이런 데 보면 드라마 같은 거 쭉 보다 보면은 결국 성 밖으로 끌어내, 왜 수성전으로 들어가면 뭐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성 밖으로 끌어내 가지고 막 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건 그 작전이다. 그러니까 속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북왕국의 요람왕 똑똑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13절에서 15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오케이, 잠깐 여기. 전하, 그리해서는 아니 되옵나이다. 그래도 일단 확인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오케이, 가봐. 자, 14,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말 그대로였던 겁니다. 오, 이거 난리 났습니다. 전하, 사실입니다. 진짜였습니다. 심리, 백리밖에까지 가봤지만은 아람 군대, 매복 군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 자, 이제 마지막 빠르게 그래도 왔어요. 제가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잘 됐어요. 자, 16, 17절 마지막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앞에 스토리까지 좀 다 봐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긴 하지만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예배니까요. 앞뒤를 다 좀 자르고 요 포인트에 집중을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아까 어떤 관점을 잃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 회복되는 것을 잃지 말자고 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여기 형광펜으로 친데 보세요.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됐다. 이게 우리의 이 단위가 아니잖아요. 화폐 단위가 아니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쉽게 얘기할게요. 물가가 어떻게 되었다? 그렇지, 안정되었다. 물가가 정상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아까 맨 처음 시작점 얘기해 드릴게요. 포위당했을 때는 어땠죠? 망해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은 끝난 겁니다. 자식까지 잡아먹는 상황이 됐어요. 이건 아비규환입니다. 천륜이고 인륜이고 다 인권이고 다 무너진 완전 처참한 사회가 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인간의 권리는 어디 있고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 다 끝났죠, 사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호와의 개입으로 인하여 뭐가 되었다? 정상이 되었다, 안정이 되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 오늘 7장, 열왕기하 7장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포인트를 신학적으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진짜 많은 요소들이 있을 텐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그 전주에 연달아서 시리즈로서 하나님이 개입하사 당신의 법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율법대로 법대로 회복시키셨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에피소드 패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을 이 한 표로 제가 작성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왜 율법으로부터 멀어졌느냐? 맨 처음 누가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왕이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오늘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요람왕, 북왕국의 요람왕은 지금 왕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요람왕에 대한 평가도 매우 박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는 악을 행했던 사람이고 그는 옳지 않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누구의 길을 따라갔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뭐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 멀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사람? 허무는 사람이지. 자, 그랬을 때에 율법의 근거에서 심판이 있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심판은 뭐냐? 아람 군대가 곧 심판의 도구가 된 거예요. 아람 군대가 둘러쌌습니다. 외세의 침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근은 아니었지만은 식량이 어떻게 될까요? 고갈되죠. 기근과 마찬가지가 되죠.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폭등하게 됩니다. 자, 물가가 폭등해서 자식까지도 잡아먹게 되는 상황이 되었죠. 인권이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권리를 너무나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시는데 인권이 다 무너졌습니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타이밍에서 작년에 열왕기 솔로몬의 기도 장면을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솔로몬이 이때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작년에 계셨던 분들 본문 낭독 없이 그냥 그 몇십 절을 그냥 싹 다 했잖아요. 엄청 길게. 다 한번 살펴보자고 얘기했죠.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을 때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범죄한 후에 다시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패전을 주신다면, 가뭄을 주신다면, 포로가 되게 하신다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저 가뭄과 포로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써놨잖아요. 뭐 적절할 건지 모르겠지만 패전까지 사실 다 묶어서 색깔 칠하고 싶었지만 일단 이렇게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와서 지금 포위한 상황, 그로 인해서 기근이 닥친 상황. 이랬을 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당신의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고요. 근데 여러분 작년에 계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저 기도가 나오는 근거는 또 뭐예요? 신명기의 말씀이었죠. 레위기의 26장의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이대로 안 지켰을 때 내가 저런 심판을 내리리라. 솔로몬은 그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런 혹시 심판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면 은혜 베풀어 주셔. 그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텝을 보세요. 율법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을 처음 지었던 솔로몬의 기도가 있었던 거고 후손들인 지금 왕들이 어떻게 하고 엉망진창하고 있어서 이 말씀대로 지금 심판이 임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기어이 회복시키시는 것. 자, 다시 한번 그럼 이 패턴을 볼게요. 자, 물가가 폭등하고 인권이 다 파괴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했던 버려진 사람들을 도구로 선택하시죠. 오늘 우리가 같이 노래했던 것처럼 폭풍 속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 4명. 그런 사람 4명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데 이들의 발걸음 소리를 큰 군대의 소리로 둔갑시켜 주셔서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게 되는 기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잠깐 도구였던 나병 환자들이 타락했고 곧바로 도구였던 나병 환자들이 회개하고요.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파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이 역사와 개입으로 인해 자, 마지막이 중요하죠. 물가가 어떻게 된다? 회복. 물가가 회복되니까는 당연히 성읍이 회복되죠. 성읍이 회복되었다라는 말은 뭘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법과 통치 아래 사람답게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인간의 권리가 어떻게 되었다? 회복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실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인해서 그거 기적만 체험하는 거라기보다는 그 사회가 그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회 시스템마저도 회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요, 정확하게는 우리 시대에는 바로 그런 것이 더 중요한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지지난주에는 물이 회복됐다고 얘기했고 지난주에는 집이 회복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개인과 우리 가정이 회복되면은 이제는 어디로까지? 성읍의 사회의 회복까지 이끌어내는 것이 사실상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 그럼 여호와의 그 개입이 누구로 지금 시작되었어요? 저 가장 연약했던 나병 환자로 시작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러면 자, 지금 현재 최근 10일 동안에 가장 뉴스에서 뜨거웠던 정치 기사 중에서 가장 뜨거웠던 것은 뭐였냐면은 바로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안창호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 장로님으로 알려져 있고요. 사상 초유입니다. 정말 모두가 방송국이 다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진화론은 가르칠 필요가 없다 등등 이런 얘기들이 오갔고요. 근데 또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인사청문회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는 목사를 뽑으려는 것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을 뽑으려고 하는 것인데 한쪽으로 치우친 종교적인 것으로 과연 될 것인가 라는 이러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보통 우리 보수적인 기독교의 관점을 가졌다면은 안창호 지금 임명되셨습니다. 이 위원장이 보여준 신앙에 대해서 우린 다니엘과 같은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높이고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고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감동받았고요. 멋있다고 생각했고, 나였으면 전국에 지금 돌아가는 카메라가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겁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니엘과 같은 저 신앙 멋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발언을 자꾸 더 깊이 하다 보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발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까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섭리 가운데 주관하여 주셔서 전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경의 가치, 두 가지의 가치가 충돌되고 있는 것 같은 그림을 전 국민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공짜로 갑자기 성경 교육이 된 거예요. 전 국민들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죠. 물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를 영접하냐, 전혀 그런 문제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회가 마치 사마리아 성읍 같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가 과연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안창호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신앙의 멋있는 그 신앙 고백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앞에 지금 고민정 의원과 안창호 당시 후보가 서로 설전을 벌이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고민정 후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가늠한 여인에 대한 예시를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보자님, 예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원래 이제 이런 곳, 여기는 다 설전이 오가는 곳이니까 굉장히 거칠고 막 이렇게 얘기가 오가게 되었죠. 자, 그랬을 때에 안창호 또 당시 후보가 어떤 답변을 했고요. 일단 요한복음의 가늠한 여인이라고 하는 에피소드 하나가 전 국민에게 던져졌습니다. 전혀 몰랐던 사람들도 이제 갑자기 그 얘기를 듣게 된 것이고, 성경적 가치, 그러면 고민정 의원이 신앙이 있든 없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녀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던져주셨는가라고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약자를 보호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자에 대한 보호가 기독교적인 가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안창호 위원장도 동의한다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이 있겠지만, 지금 이 가늠한 여인의 스토리는, 자, 그런데 이 가늠한 여인의 스토리의 이면에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요, 약자에 대한 보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죠? 다시는 이와 같이 죄를 짓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즉 하나님의 법에 대입을 해봤을 때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면서 해야 되는 것들도 그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도 어떠한 스탠스를 가진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지금 인사청문회를 통해 전국의 생중계로, 그리고 그 뒤에 계속 쏟아지는 뉴스 브리핑과 쇼츠와 이걸로 대한민국의 아주 수천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가치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건 두 가치로 드러난 거죠. 첫 번째 성경 이해는 뭐냐? 고 의원이 얘기한 것은 뭐냐면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입니다. 성경적 가치예요. 여러분들이 이 당과
의원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일단은 약자를 보호한다는 것도 참 명제입니다. 기독교적인 올바른 명제예요. 자, 그런데 그럼 그 뒤에 좀 두 번째 성경 이해 있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이거 맞아요, 틀려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말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명제가 하나, 성경적 이해와 가치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딪히는 두 가치가 던져졌다라는 것이 이번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건을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던져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도 사실은 여야로 나뉘어서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쪽에 따라서 여야로 나뉘어서 이념 대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은 뭐 여러분들의 성향이나 이런 거 다 고려를 했을 때 이 둘 중에 뭐가 맞을까?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은 양비론도 아니고 또 회색 분자도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둘 다 맞는 가치. 아까도 얘기했지만 둘 다 맞는 가치입니다. 둘 다 성경적 가치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이 성을 고쳤으니 이 인사청문회가 우리에게 던져준 두 가지의 가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발전을 위한 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성경에 이런 가치가 있구나. 성경에 약자 보호에 대한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더 풍성히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로 인하여 기독 젊은이들이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때에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종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언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요약만 하자면 이런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이제 있다. 종의교회 교인으로서가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한한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데 우리는 젊은이들로서 앞으로 이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앞에 살펴본 이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실현시켜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 가치가 균형 잡히게 실현이 된다면 어떤 세상이 올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가치를 지키려다 보면 때로는 인권적인 것들이 좀 무시돼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극단적으로 하나로 치우쳐진 것이 아니었나. 정치도 좌우로 나뉘어서 좌익이냐 우익이냐 좌파냐 우파냐 나뉘어서 대립했던 것처럼 기독교 안에서도 좌파적 기독교냐 우파적 기독교냐를 가지고 너무 대립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올바른 두 가지의 가치를 어떻게 균형 잡히게, 절대로 하나님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균형 잡히게 책임 있게 실현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바로 이것이 곧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에서 온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이러한 책임을 담당하려면은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은, 그 알은 어디로부터 올까?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를 통하여서 선지 생도들이 말씀의 대언자들로 길러졌고 그 대언자들이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시대에도 우리 세대들이 정말 성도 한 명 한 명이 더 이상 맹목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열심히 탐구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들을, 오늘 지금 방금 배운 내용들, 이 핵심들이잖아요. 이 가치들을 잘 버무리고 잘 요약해서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 사회를 건설해 나가는데 이바지한다면 세상도 기독교에 대해서 더 이상 손가락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이 두 가지의 가치를 균형 잡히게 실현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더 열심히 배워서 이거를 실현시켜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면, 그러면은 어떤 세상이 오게 될까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지금은 우리 사회에서 경험을 못하겠지만 그런 사회를 우리가 열심히 건설해 나간다면 여호와의 말씀의 힘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며 체험하는 저희가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는 우리들이 오늘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다시요, 여호와의 말씀이 뭘 고쳤다고요? 이 성을, 다시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성을 고쳤으니, 오늘 이 제목입니다. 한국 사회가 많이 병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병들었고 너무나 많이 아프고 너무나 많이 타락했습니다. 여호와의 법에 순종해야 되는 이 가치도 지켜야 되고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해야 되는 것도 지켜야 되지만 사회 속에서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이 가치를 우리가 정말 균형 잡히게 회복해야 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우리가 건져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치 나병 환자 그 네 사람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우리의 사회를 조금 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대로 만들어내는 데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